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연기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나 그러나 인자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왕인 줄 아시오? 시작. 당신이 왕인 줄 아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봤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안에 우리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 인류 안에서 무슨 노릇했습니까? 왕노릇했어요. 왕노릇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망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망 안에 죽음이 있어요. 사망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사망 안에 형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도 있고요. 절망, 질병, 고통도 들어있습니다. 사망 안에 괴로움이 들어있습니다. 한탄, 파괴, 불가능, 불평등, 악, 폐역, 배신, 복수, 폭력, 전쟁, 기근, 굶주림, 갈등, 단절, 저주, 불행, 이런 것들이 이 사망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의 아래에 있으면서 억눌렸고 매였고 고통받고 신호했습니다.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삽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심지어는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런 정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의 삶을 꿈꾼다 할지라도 왕노릇하는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뜻과 의지는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불행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사망의 뜻이고 사망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꿈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뭐하게 됐어요? 왕노릇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망이 왕이었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고 우리는 그 사망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거머쥔 우리들은 우리가 왕이 됐어요. 아멘. 내가 왕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왕된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노예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스림의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처음 사람 만드셨을 때 그 다스림의 권리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겼죠. 왕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려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꿈꾼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절망과 불행과 그리고 무기력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던 나는,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던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모든 것은 왕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멘. 아멘. 오히려 환경과 상황이 나를 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주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눅 들고 어깨로 쭉 늘어뜨려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놀라운 원리를 모르고 살아요. 그게 문제랍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눌리고 찢기고 매이고 상처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왕권시대라고 다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왕들은 허수아비 같은 왕이 있어요. 신하들이 막 조정을 해요. 희망아래 하나도 없어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왕이 있어요. 또 어떤 왕들은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그런 왕이 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들도 있어요. 똑같은 왕입니다. 똑같은 왕인데 어느 왕은 힘없이 끌려다닙니다. 또 어떤 왕은 강력하게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왕권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행사되려면, 이 왕권이 정말, 이 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력을, 소위 이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 업무적인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막 강력하게 야망을 품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대까지는 크게 가다가 40대에 돼서 탁 꺾이면서 그러면서 무기력증과 그리고 절망감과 두려움과 이런 게 사로잡힙니다. 물론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호르몬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은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앞만 보고 달려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보통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량없이 쓰인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데, 내가 40대가 아니고 70대, 80대를 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한량없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면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나를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사랑을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래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많은 존재고 악취나는 존재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실패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좌절하셨어요? 뭐가 내가 원하는 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것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사망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죄 많은 우리, 정말 저주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놓여서 억눌리고 눌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그런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건지셨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면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끌어냈다고요. 아멘.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냄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능성이고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원래 안 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응? 안 돼.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잘 살 것 같고 우리 가정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재현 전사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 아니면 그 하나님 주신 뭐 하여튼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못 지켜내.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한계에 있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은혜로 구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꾀가 나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시험거리도 와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은혜가 바닥일 때. 내 힘만 남았을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고갈되고 내 힘만 남았을 때. 그때 바로 그때가 시험에 드는 때입니다. 원래 내 본성은 그런 거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어요. 시험이 오거나 순종하기 싫을 때 내가 지금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많이 고갈된 상태구나.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풍성한 은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내 안에 채울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멘? 아멘.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왕노릇할 수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징징대는 사람들 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징징대는 사람도 있어요. 징징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리더급이에요. 왜? 왜 그러냐? 신앙이 어린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징징대지 않아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오거나 안 해요. 신앙이 이렇게 짧은 사람, 불신자들. 근데 신앙이 좀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에서 한 리더급 되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됩니다. 징징징징.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징징징징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영적인 리더의 목사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예전에 투아웃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징징대는 사람들. 왜 징징대요? 자기 힘, 자기 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저같이 부족한 저를 이래 사역자들 보면요. 사역자들도 보면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는 처음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쓸 거야. 막 이런 톨링을 받으면요. 막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저를 어떻게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모두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뭐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해도 감사합니다. 응? 강제상 닦아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제상 없지만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감격이 없어져요. 전도사 할 때 누가 저기 화장실 청소 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뭐가 변질돼요? 그때 부름 받았을 때는 주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 고백할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뭘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내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신학교 갔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또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어느새 모든 게 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이 사라졌죠. 사역도 지 힘으로 해요.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해요. 찬양도 자기 힘으로 해요. 헌금도 지 힘으로 해요. 지가 돈 벌어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벌리니까 그 돈 가지고 헌금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실은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근데 그게 변질되니까 나중에는 돈도 11조 떼먹어요. 응?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 벌어가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내려고 11조 내려면 단위가 점점 커지네.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하는 거 쉬웠는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는 거 어렵고 아까워.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어느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힘 가지고 해요. 봉사를 하라고 해도 자기 힘 가지고 해요. 기도를 하라고 해도 자기 힘 가지고 해요. 순종을 하라고 해도 자기 힘 가지고 합니다. 그런 시험 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그게 사라지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 봉사 하나 하더라도 일주일에 교인들 밥 한 번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그 식당 봉사 한 번 하더라도 은혜를 앞세우지 않으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누가 더 했네 누가 좀 덜 했네 하면서 섭섭마귀가 틈을 타요. 어쨌든 내가 더 많이 하고 남은 맨날 뺀적거리는 그러고 나 혼자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빙신 같아요. 여러분 식당 봉사든 식당 봉사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요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됐어요. 아멘. 네?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 예배, 말씀, 묵상, 뭐 여러 가지가 구제도 들어가고, 웨슬리가 구제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봉사도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구가 돼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해서 그리스도 그 말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봉사시켜요. 그래서 봉사하는 건데 그 봉사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화가 납니다. 봉사가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인데 이게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나요. 봉사하다 시험 들고 봉사하다 성장이 멈춰버려요. 봉사하다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봉사하다가 시끄러워져. 봉사하다가 분란이 일어나. 봉사하다가 뭐가 하여튼 어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해서. 밥 한 끼를 하더라도 은혜를 앞세워서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모양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양의 일을 주님, 이게 교회 일이고, 그러니까 세상일 말고 교회 일이고 이게 섬기는 일이고 라고 했을 때, 왜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마련한 천국이더라. 염소들한테는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왜 저희를 모르십니까?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그 비유를 연결하면서 저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주님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삐껴요. 자기 의로 해서 그럴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봉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만 의미 있는 봉사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모른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 행위는 다 어디? 하나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은혜를 앞세워서 해야 돼. 은혜를 앞세워. 얼마 전에 봉산교회, 원주에 있는 봉산교회 교사들이 와서 그 탐방하고, 또 이번 지난 금요일에 저 CGN TV에서도 이제 기자분하고 촬영 감독하고 와가지고 찍고 가고 떡볶이 드셨거든요. 소스에 비계야. 그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소스의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은혜가. 우리 이거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떡볶이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그게 맛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 쉽게 지치고, 쉽게 떨어져 나가고, 쉽게 시험 듣고,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앞에 세워서 가는 사람, 그 사람 시험 들지 않아요. 은혜를 앞세워서 가는 사람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져요. 아멘. 사람들 이야기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는 법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견지한 채로 그대로 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길이 때로는 험난합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앞세워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런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한 15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한 인터뷰로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15초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처음에 이제 3가지 정도 이제 이런 그 질문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서 예상치도 않는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런 사역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듣고 생각해 그 순간에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체감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는 말씀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서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 복음에 들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 들미치는 사람. 복음에 다 미쳐가는데 안 미치려고 그러고 안 미치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미친다는 건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앞세워서 간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앞세워서 순종하고 은혜를 앞세워서 복종하고 그게 복음에 미친 자의 자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미셔널 처치예요. 요즘 현재 그 실천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연구할 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이면서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과 그 복음의 이 본질이 뭔지 거기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깨달은 것도 물론 복음의 능력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오고 앞으로 계속 달려오고 정말 선교적 교회에서는 공동체와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형신도들이지만 다 동역자고 사역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앞세워서 가야 돼요. 복음에 들미쳐가지고 그래서 뭐가 어디서 삐걱거리고 저기서 삐걱거리고 그럼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 에너지를 왜 그러죠? 방전되는 거죠. 배터리 방전되면 방전이 뭡니까? 전기가 꼭 사용돼야 될 때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그 정작 전기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없는 거죠. 더 이상 저는 소모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소모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래 소모를 시키는 나 같은 놈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생각 하세요? 그거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면서 우리 정말 복음에 미친 자로서 우리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이 더 그렇게 또 내가 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그런 정말 예수님이 꿈꿨던 그 비전에 그 거대한 비전에 그 물줄기에 내 인생도 던져야 돼. 내 인생도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은혜를 앞서 뭐 짜증나고 좀 막 이런